성령의 권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반격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조금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깁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지파별로, 너희 지파는 여기에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데, 완전히 다 정복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복을 하고 남은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에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곧 임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지나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하고,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국에서 섬기던 신들을 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려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던 그 신들, 또 이 땅에 왔을 때 아모리 족속들이 섬긴 이 신들, 그런 신들 중에서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신들 다 정리하고 치워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나와 내 집도 역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라도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기 해가지고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그 어떤 신도 있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되,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 나와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이렇게 물질과 하나님, 이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러워지고 나태해지고 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많이 침체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대충 믿은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하라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 하는 이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라도 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 외에도 섬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는 이것은 백성들에게 맹목적으로 어떤 종교의 굴레를 씌워가지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끌고 가겠다는 이런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때부터 쭉 인도해 오시던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복이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없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축복하고 정말 더 많은 복을 주고 더 아름답고 복되게 살도록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만 섬겨라. 만약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함께 섬긴다면 내가 너희들을 온전히 사랑하고 지켜주고 복을 줄 수가 없다. 나만 섬길 때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회상하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어주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 14절 바로 앞에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분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국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국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들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기적과 어떤 능력으로 인도하셨는지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한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전쟁과 모든 여호수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병아리가 날개를 품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르는 것처럼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내가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만 섬겨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시지 않는 일은 뭐냐면 우리 사람을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또 간섭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지만은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악랄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걸 건드리지 않고 그냥 죄지도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역시 그가 지도록 심판을 하시죠.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일일이 다 그냥 죄 짓는 거 못하게 하고 구덩이 안 빠지게 하고 다 일일이 간섭하고 지켜주면 너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그럼 어느 범위까지 그렇게 지켜주시고 어느 범위까지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맙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시켜서 이렇게 탁 쳐놓으면 그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이런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지마, 이렇게 하면 하지마, 요거 해, 하지마, 하지마. 계속 이렇게 해서 해간다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고 하나의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인격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고 다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없이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죄를 짓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에 그를 더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그의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만 섬겨라 그렇게 간절히 바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되 양다리 걸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식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만약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애굽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긴 신이 너희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것을 선택해도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 양다리 걸치기 해서 같이 함께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놓고 양다리 걸치게 하고 있는지 아니한지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닌 곳에 걸친 이 다리를 과감하게 옮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너희 열조가 강저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어떤 신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라는 달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에서 여러 가지 신을 수염소를 섬기고 여러 가지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요. 그 10가지 재앙 내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건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던 그런 어떤 대상,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한 것은 나일강 하나를 신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들이 개구리 뭐 등등 하나하나 다 이런 것들은 신으로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고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는 이것들은 결코 너희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그런 어떤 오랜 동안 400년 동안 젖어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말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는 이 임나 베네켐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눈에 악하게 보이거든, 또 내키지 않다고 생각되거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느껴지거든. 이런 너희들이 여호와만 섬기는 그 사실이 악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내키지 않거나 손해된다고 생각하거든 너 맘대로 해라.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키지 않거든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말한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것은 그들이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큰 섬김의 대상처럼 다가오고 내가 그런 어떤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부분에만 들어가면은 하나님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일단 이게 우선이니까 그런 것을 정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하나님이든지 세상이든지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을 같이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긴다면 그 어떤 우상이라도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흑백 논리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삶의 방법에는 흑백 논리가 있을 수 없고 타협도 해야 되고 또 조율도 해야 되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회색지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든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다. 그리고 비교적 뛰어난 신이다.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온전한 신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나무며 돌이며 금속이며 이런 것이지 신일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영적으로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외적인 어떤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숭배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영적인 현상 속에서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만큼 나는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면서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데 이 관계를 파괴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도 불신자와 함께 동업을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된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과 그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우상이 함께 있을 수가 있으며 귀신의 색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정리해버리고 깨끗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을 하라고 말하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것을 오늘 이 시대 여호수아의 이 강력한 결단을 우리가 한번 이 시대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해야 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도 섬길 자를 선택해라. 섬길 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했고 예수님을 섬길 자로 선택했고 성령님을 섬길 자로 선택했지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선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 우리의 도와주시는 어떤 특별한 분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하나의 우리에게 도움 주는 그런 분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자로 선택했다는 섬길 자로. 그러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만 받을 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섬길 자로 선택했다. 그래서 참되게 섬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섬길 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도와주시면 섬기죠. 도와주시기 때문에 섬기죠. 지켜주시면 내가 섬기겠습니다. 지켜주셨으니 내가 섬기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한 사람으로서의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한 가지를 결정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도와주시는 자로 섬겼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선택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하는 그 하나하나에 항상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했다는 것이 하나님께 나타나서 보여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백두산 천지연에 빗방울이 두 개 똑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천지연 제일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물길이 얼렁얼렁하다 보니 이 물방울은 몇 장을 하고 이 물방울은 몇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이 물방울은 그냥 점점 흘러서 압록강을 통해 가지고 서해바다로 들어가고 이 물방울은 점점 흘러서 두만강을 통해서 동해바다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점점 발달되어 가니까 하나는 동해로 가고 하나는 서해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점점 발달되어 가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가버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복받는 그런 자리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순간의 섬김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목사님 나는요 하나님 섬기기 전에 선택했어요. 다른 우상 나 안 섬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에서 어떤 행동, 어떤 결정 하나가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했으니 우상을 선택했는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다른 신 안 섬길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도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과죠.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장인데 이어지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읽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그냥 잘못된 길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섬길 수 없을 것이다.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그 다음 성경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 말은 너희들 하나님 섬기는 쉽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결단하지만 쉽게 섬길 수 있는 분은 아니다. 왜?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그게 죄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 내리신다는 겁니다. 의를 행할 때 상을 베푸시고 죄를 지으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시지만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쉽게 보지 말아야죠. 그리고 남자들이 괜히 여자를 이렇게 총각이 처녀를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면 진지하게 요새 보면 뭐 반지에다가 무릎을 꿇고 막 꽃을 가지고 이래 하더라고요. 이래 해서 흡족할 만큼 해야 받아주지. 대충 그는 내 나도 계산아 나 그래 좋은 사람 아니야.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성과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방법으로 섬기는 너무 쉽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아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분명히 지적을 해줍니다. 그럴 때에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놓고도 우상을 함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줬다가도 돌이켜서 재앙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결코 쉽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경고하고 또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복을 받았는데 결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빚진 게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줘야 될 아무런 의무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빚진 게 있다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당연히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다 잘해주시고 복대 해주셔야 되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하나님께 야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되니? 그럼 물으면 그래도 내가 뭐 교회도 나갔잖아요. 예수 좀 믿었잖아요. 그쪽 봉사 좀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왜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니? 하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유구무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깨닫고 이미 받은 것 계산해보니 너무 많아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똥오줌처럼 여겨버렸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다짐하고 그들도 다짐했고 또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쉽게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 섬기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또 여호수아 동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광야에 체험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모든 것을 그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시 이런 걸 체험한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들의 신앙은 이상히 흩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그 체험한 그들마저도 가나안 땅 남은 부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들의 믿음은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이들이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이후에 이 아직 남은 땅을 다 지파별로 나누어준 땅을 다는 정복 못했으니까 다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는 구약의 역사를 그냥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의 시대는 신앙적 부흥기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를 보면 신앙의 침체와 암흑기, 그 사사기를 암흑기 시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암흑기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사시대에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뒤에는 다윗의 시대와 솔로몬 시대 다시 부흥하는 새로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나뉘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함으로 암흑시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빌론에게 남유다가 망해버리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다 회복도 돌아와서 살게 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신앙이 타락해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그래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이고 그 죄를 우리 후손에 돌리라 해서 2000년 동안 1980년입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존재도 없는 그런 처참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948년도입니까?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지금 저 이스라엘 세계의 경제권과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저런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세계 만방에 확산되어지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거기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는 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뜻하니까 망하고 신앙이 올라가면 흥하고 신앙이 침체되면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힘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 가지 힘쓰고 애써야 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힘써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지금 침체에 들어갔는지 내 신앙이 회복되어서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세태기에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들의 이제 이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8장에 분명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철저히 그 원주민들과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민족을 형성하는 그 기간 동안 400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준 이 땅을 그들이 점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다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주인이 돌아왔으니까 내놔라. 만약에 여기 거부하면 죽여버려라.
다 멸절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그동안 400년도 살았는데 그렇게 잔인하신 분인가? 그럼 그 이전에 그들의 역사도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히 그들을 진멸하고 몰아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그들을 두면 그들과 하나가 되고 그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게 되고 잡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복하고 가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쫓아내지도 않고 죽이도 않고 조음으로 부려먹고 이렇게 했던 거죠. 어쩌면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현명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족쇄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 이 백성들은요, 그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종이 되고 농사지가 다 뺏기고 처참하게 고통받는 이런 일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 할 때 하나님 좀 봐주시죠. 세상도 좀, 나도 세상도 좀 즐기고 적당하게 좀 하면 안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당하게 하면 되지만 그러나 결과가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그냥 절반만 순종하고 70% 80% 순종하고 순종했다고 말한 건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순종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치 못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유독 그들에게 불평을 많이 한 지파가 요셉 족속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요셉 지파가 없어지고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서 12지파가 돼요. 이걸 뭘 말하냐면 요셉에게는 2지파를 준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 한 단계 격상시켜서 지파를 줬는데 배나 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고 땅도 그렇게 2지파 나눠줬는데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 보면 굉장히 넓습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파들이 불평을 했느냐? 불평 안 했어요. 왜? 요셉을 인정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요셉과 이 백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요셉의 공이 그리 크다는 걸, 그 조상의 공을 인정해서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요셉 족속 사람 불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땅 놓아 이렇게 쪼개밖에 안 주니까 이상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공을 드러내고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침체되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실마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어려움을 주시든지 형통함을 주시든지 하나님 주신 것은 정말 귀한 것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시고 잘 받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또 이렇게 침체에 빠지게 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라. 그런데 하나님 저것들이 철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있고 저것들은 철벽, 요즘 말은 그때 당시에 지금 탱크 가지고 있다. 우리는 왠지 저것들 탱크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 점령합니까?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명령, 그 족속들을 점령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저것들 철병을 갖고 있는데요. 나누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그냥 귀찮다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되네. 지금도 잘 사는데 지금도 좋은데 이대로 살지 뭐.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상대가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합리화를 찾아내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처참한 결과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그들이 군사력이 강해서 온 게 아니에요.
무기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전쟁 능력이 특별히 뛰어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요, 왜 이런 합리화를 시킵니까? 하기 싫으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울고 싶자 때린다 그러잖아요. 그죠? 울고 싶을 때 때리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합리화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시끄럽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데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반대하는 우상을 그 땅에 아모리 족속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 이런 우상 함께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패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온전히 책임질 테니 너희도 딴전 피우지 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바꾸면 너희들이 딴전 피우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도와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계명을 믿으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하나님 말씀기면 딴전 피우지 않으면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또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다. 또 이야기하면 부처도 믿습니다. 또 한쪽에 공자님 좋죠. 공자님 믿죠. 소칼스도 믿고 마음에도 믿고 그 다음 무당도 믿고 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폭넓은 사람인 것처럼 그런 생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따지고 묻고 또 이야기하고 그것도 막이 따지는 서로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사람의 생각은 그냥 그냥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그냥 잡신도 좋고 바위도 좋고 돌도 좋고 다 좋다. 이게 쫙 해놓으면 그 중에 하나는 안 맞아 들어간다 이거지. 그죠? 아니 괜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른 거 다 안 해놨다가 아니면 나 왜 하는 거 아니야? 부처님 섬긴다고 다 하나 아니면 왜 하는 거? 그러니까 다 하나 다 해놓으면 그중 하나는 맞아진다 이거지. 속을 하이 덩신아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판단일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럼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그게 편합니다. 말하고 그래 이것저것 다 믿느라고 수고하고 그 고생하냐고 싹 다 차프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보라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서 다 믿으면서 계산해가지고 다 그냥 해줄 줄 알고 이다리 양다리가 아니고 3다리 4다리 5다리까지 오징어 다리까지 다 걸친 당신을 누가 복을 주겠느냐? 어느 신이 복을 주겠느냐? 어느 신이 복을 주겠느냐? 만약에 그런 당신에게 복을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멍청이다. 안 그래요? 저렇게 얍삽하게 5다리까지 걸쳐가지고 저런 짓 하는 저런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 그 신은 멍청이야. 그런 멍청이가 무슨 복을 줄 수 있겠느냐? 그래, 애초에 다 차버라. 편하게만 살아라.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저것 다 걸쳐놓고 그 중에 하나 맞아지겠지? 아닙니다. 참 신은 하나님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무당을 상대하기도 하고요. 많은 그런 무당도 하나가 안 되면 교회가 갑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되 제대로 섬기게 되는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긴다면 우리는 참된 복을 누리고 정말 영원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되는 침체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무슨 주일이 막 이렇게 빨리 다가오나 있었고 뭐 신앙생활 부담스러워집니다. 뭐 코로나인데 적당하게 비대면 하지 말고 꼭 대면한다고 계산하고 하여튼 뭐 그런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왠지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규칙적인 기도 시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늘 규칙적인, 저는 늘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새벽 기도 때문이라. 새벽 기도 하는 거는 늘 새벽 기도 할 때는 모르는데요. 새벽 기도 안 해보십시오. 얼마나 새벽 기도가 중요하고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매사에 부정적인 소극적 내가 지금 침체에 내려가 있구나. 신앙적 침체에 내려가고 있구나. 나 자신을 진단하는 것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부담스러워진다. 정신없이 쫓아다니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왜 이렇게 머냐? 그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못하고 말씀은 그냥 훅탁 성경 가지고 멀리 놔놓고 기도도 안 하게 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요, 우리가 신앙 성장기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즐겁습니다. 신앙생활 즐겁고 교회생활 즐겁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성경 읽을 시간이 있으면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대로 쭉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신앙의 침체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해 갑니다. 꾸준히 성장해 가기도 하지만 때로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시고 져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말 온전하게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